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1차 감금되어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4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1차 감금되어 있던 때를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4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47, 8에서 50, 두세 살 요쯤 되었을 때인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을 때는 한 3, 4년 지날 뒤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감금되어 있다가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들었던 안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불화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의 주도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소외된 계층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로마에서 그라우디오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에 오르게 되면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열이 이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모든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분열의 조짐이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파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그러한 위험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분열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들어오면 할례를 먼저 행해요. 할례를 먼저 행함으로써 이 이방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에요.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이방인들끼리 모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양극화가 생겨서 이쪽을 지지하는, 또 저쪽을 지지하는, 교회가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교회인데, 요즘 교회는 그런 일은 뒷전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양극화 현상, 지금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잘 가르쳐서 떠난 교회, 다음 사람이 와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바울이 떠난 자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메꾸긴 하는데, 내가 정통이야, 내가 나한테 배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상한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들은 그런 종교들이 그러한 교리를 갖고 가르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불교는 상관없어요.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교리를 가르쳐서 신앙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아예 다른 종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구원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문제잖아요. 셋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음란, 욕심, 시기, 질투가 에베소 교회에 가장 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아데미 신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들이 예배한 신의 제사를 마친 뒤에 거기서 일하는 여사제와 동침하고 음란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러한 신전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습관대로 이방 신전을 다니는 것이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왜? 문화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인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무슨 말입니까? 썬데이,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이야. 나머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먹고 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도 짓고 하면서 살다가 주일만 오면 주님 그 눈물까지 흘려. 주일만.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일 중에 7일, 일주일 중에 6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머지 하루 주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많이 속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가르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그리고 화를 내거나 그들을 혼낼 수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들을 혼내는 대신에 복음의 비밀을 비밀스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비밀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비밀스러웠던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비밀이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의미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비밀이었습니다. 그잖아요. 비밀이었잖아요. 비밀이었지만 계속해서 뭘 줘요? 힌트를 줘요. 힌트. 야, 예수님, 야, 구원자가 올 텐데 이런 분이야. 구원자가 올 텐데 이렇게 할 거야. 구원자가 오실 텐데 이럴 때 올 거야. 라고 계속해서 힌트를 줘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비밀스러웠던 그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게 구약시대의 비밀이었던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시대의 비밀이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 그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1장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을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1장부터 3장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이 한마디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에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단일 신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단일 신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비밀이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째, 성령님에 관해서예요. 성령님은 구원의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13절, 14절에. 그것을 증명해 주기,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증명해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나는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계신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각종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너 안에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야. 인간들이 죄인이야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2장에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에베소에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다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믿음도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면, 이건 지난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 뭐에 대해서요?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착하게 삽니까? 유교적으로 살면 돼. 유교적으로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예수쟁이가 되라,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좀 행동이 다르고 좀 남다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이런 생각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목사님,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것.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본질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때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는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요. 사람의 몸처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것이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우리는 각 지체예요. 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발이 있고, 팔이 있으면 다리가 있고, 얼굴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각 역할이 달라요. 눈은 보는 거예요. 눈이 코한테 야, 너는 앞도 못 보고 넌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야, 넌 앞을 보지만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지체마다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맨날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어? 우파 좌파 나누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파 좌파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 오른손이 있듯이 왼손도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야, 나는 우파인데 넌 왜 좌파야? 넌 앞으로 야, 우리 몸에 끼지 마. 잘라낼 거예요, 그럼? 왼손을 잘라낼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구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난 쟤랑 정치적 색깔이 좀 달라. 난 쟤랑 좀 생각하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지 다른 몸은 아니에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 나는 오른손인데 너는 왼손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손이니까 다르고 나는 다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다르다고 왼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왕따 시키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지만 큰 교회 가면 얼마나 그것이 양극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제 친구 교회, 우리 동기교회가 있는데 꽤 큰 교회,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장로님이 와서 자꾸만, 저는 그렇다고 어떤 지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하게 해달라 계속 장로님이 계속 그 담임 목사인 동기 목사한테 와서 그걸 요구한대요. 자꾸만 요구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나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그것을 긴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른 쪽 것을 지향하니까 나는 반대한다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약간 세력을 키워. 그래서 자기 쪽에 오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얘기해서 무슨 자리도 좀 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잘못 보이면 안 껴줘. 약간 왕따를 시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손의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 교회는요, 밥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부엌에 가서 여러분 전부 밥 해봐봐요. 교회에 부엌이 나만 하겠습니까? 밥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먹는 사람이 있어야죠.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한 지체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는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성적 개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에 가서 세상 문화와 풍조에 빠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어떠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떠들고 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음란한 것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행동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먼저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되게 험하게 해요. 아, 목사님도 험하게 하잖아요. 저는 험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저는 딱 여기서만 위반을 해요.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 그래서 나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위반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급할 때는 뭐 중간에 이렇게 돌 때도 있는데, 제가 운전 험하게 하는 거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잘 안 탈라 그래. 무지하게 험하게 해요. 근데 또 누가 잘못하게 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막 욕도 해요. 욕도 해요. 성도들이 탈 땐 절대로 욕 안 해요. 그냥 목사들이 타거나 자기 혼자 타고 있을 땐 자기가 더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막 운전을 하다 갑자기 얌전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을 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 근처잖아요. 아니, 교회 근처인데 왜 얌전하게 물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교인들과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교회나 교회 근처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냐면, 뭐 우리는 없는데 먼저 있는 교회는 아무래도 큰 교회니까 신방을 많이 다니면 점심을 같이 할 때가 많아요. 식당 가서 식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초대한 권사님이 갑자기 종업원을 부르더니 막 혼내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는데 이게 뭐냐고. 아니 지금 뭐, 민망하잖아요. 목사님 오셨는데 똑바로 못하냐고.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것이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닮으라는 거예요. 어떤 속성입니까? 어떤 속성을 닮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설명돼.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 삼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랑을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표에도 나오듯이, 넘기면 나오죠. 필리아, 에로스, 스테르게, 아가페,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BC 한 3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그래서 250년경에, BC 250년경에
헬라의 왕국이었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국이었던 헬라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요. 72인이 모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 번역을 하는데 나라마다 문화와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정. 뭐 우정 그래도 번역할 수 있어요. 뭐 프렌디십이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로. 근데 정확하게는 좀 다르잖아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한이 영어로 뭐예요?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어. 이걸 번역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 에로스, 스토르게, 아가페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하려고 보니까 필리아는 분명히 아니야. 이거는 동료의 우정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정, 친구끼리의 우정. 아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로스도 당연히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르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려고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가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표현할까? 그래서 아가페를 가져다 쓴 거예요. 아가페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신앙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환대하는 거예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고 보니까 맞는 단어가 없어서 그 당시에 잘 쓰이지 않았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가 아가페는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신적인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쓸 단어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단어, 아가페의 뜻이 뭐냐?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를 닮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넘기면 또 넘겨보세요. 세 번째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뭐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뭐 얼마 전에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6가지는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수비용. 공격용은 한 가지 있죠. 성령의 검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용입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이유는 허리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리를 허리띠라고 비유한 이유는 진리가 허리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뭐예요? 옷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활동의 시작이죠. 허리띠는 마무리이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막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방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의 호신경. 이 중요해요. 의의 호신경은 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호신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늘 불안하게 살아야 돼. 나는 혹시 죄를 졌나? 난 죄인이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또 죄를 진 것은 괜찮은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루터처럼. 루터는 예수 믿은 뒤에도요, 밤마다 마귀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자기의 몸을 학대했어요.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했어요. 오늘도 지은 죄, 내가 죄를 짓지 말았는데 또 죄를 졌네. 그것 때문에 늘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고민을 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나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또 못 박아야 되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되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준 의를 하나님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약궤 비유를 했죠.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궤를 만든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돌판, 만나 같은 항아리,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죄의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줬던 십계명은 깨버렸어요. 없어요. 왜? 이미 그 계약은 깨진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죄진 이후에 십계명 돌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써주죠. 그래서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도, 만나도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이 있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아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었던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언약궤는 그 죄성을 뭐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호신경이 됐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유 명사처럼 쓰이지만 사실은 보통 명사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왜 복음이라 그러는가? 복된 소식이라 그러는가? 한문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문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내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저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집값이 올랐어. 그럼 어떤 사람은 올랐어. 좋은 소식이야. 어떤 사람은 집값이 올랐네. 어떡하냐?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 오르는 게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값이 오르는 게 나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소식인 것도 있지만 그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하는 그 소식,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줄 당시만 해도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는 굿뉴스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진다고 십계명의 말씀 이걸 잘 지켜.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 십계명의 말씀 이것만 지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 살다 보면 다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준비된 신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누가 와서 복음이 뭐야?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는데?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아. 여러분에게 왔어. 야, 네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보기 좋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려면 뭘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실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믿습니다 하면 돼. 여러분, 그것처럼 무식한 말은 없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 여러분, 통일교 가도 믿습니다 합니다. 예? 이만희한테 가도 믿습니다 합니다. 안성홍기한테 가도 믿습니다 합니다. 뭘 믿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역할은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저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이잖아요. 보고 믿는 것은 확인입니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요즘 바울이 이걸 썼다면 구원의 철모라고 했을 거예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낙심으로 스스로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진리에도 나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앞에서 나오는 진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아주 뭐 똑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고스와 레마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로고스는 성경에 한 300번 정도 썼고요. 레마는 한 70번 정도 썼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같이 봐도 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로고스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뜻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내가 어떤 순간에 필요할 때 사용되는 그때 사용할 정확한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 공격할 때 그 상황에 맞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레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사용될 때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말씀을 사용해요. 그럼 그 사용하는 말씀도 여전히 마귀가 그 말씀을 사용하지만 마귀는 그 말씀을 사용할 때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맞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 전투복, 영적 전투복이 무엇인가? 진리, 의, 믿음, 복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와 너 주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나 어려운 성도나 기도를 꼭 필요로 하는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셋째 하늘을 다녀왔고 구원을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케 했으며 손수건을 갖다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고침을 받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절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역시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대답하지 않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것이 영적 전투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보고만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만 계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의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이런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늘 기도로 치열하고 진지하게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